시절 이 말법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등불이 되고 의지처가 되는 그 하암경을 벗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하암경은 보현경이라고 하는데, 하암경에 이제 장자라고 하시는 분이 보현보살이라고 하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두 분을 크게 이제 모시지만, 특히 보현 하암경에는 입법계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현 보살 입부사이 해탈 경계 보현 행원품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보살이든지 그 하암경을 설할 때 그 행원은 전부 보현 행원입니다. 문수보살이 개송을 하셔도 보현 행원을 설하시고, 법회보살이 하암경을 설명하셔도 보현 행원을 설하시고, 공덕님 보살이 3회차 설법도 기결점은 항상 보현 행원이고, 또 5회차 그 금강당 보살이 설하셔도 항상 기결점은 보현 행원이고, 6회차 금강당 보살이 하암경을 설하신다 하더라도 항상 그 목적지는 보현 행원이고, 7회차도 보현 행원이고, 8회차도 보현 행원이고, 9회차도 보현 행원이고, 하암경은 처음 시작도 보현보살이고 마지막 마무리되는 것도 보현보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현보살 마치는 보현행원품 마지막 개송에는 이렇습니다. 아차 보현 수성행가, 나의 이 수성한 보현행가 무변성복을, 끝없는 수성한 부처님 앞에 지은 복덕을, 보현행원의 그런 복덕을, 무변성복을 개향이라 모두 다 일체 중생에게 향하여 보원침익 제유정이라 저 사막도에 빠진 모든 중생들이 소강무량 강불찰이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속히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한다. 이것이 이제 보현 행원의 마지막 기결점이죠. 그래서 하암경의 제일 마지막 개송이 우리가 수계식 할 때도 또 법회를 할 때도 항상 해양하는 것은 보현 행원으로서 우리가 해양을 합니다. 그 이제 구절만 약간 바꿨죠. 수계식 할 때는 아차 보현 수성행 이걸 갖다가 수계공덕 수성행 무변성복개향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보살계 받든지 뭘 하든지 할 때 법회가 끝날 때마다 우리 사홍서원하고 똑같은 대목이 보현행원의 하암경의 마지막 개송으로서 이제 설해집니다. 하암경의 중요한 점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특히 우리는 이 하암종찰, 우리나라의 하암경을 처음으로 씨를 뿌린 의상조사께서 창건하신 범어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해 다짐을 할 때 새로운 다짐으로 원래는 올라오다 보면은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하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배너가 펄럭거리고 있을 텐데, 그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그 대목을 보현 행원으로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하자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현 행원에 대해서, 또 보현보살은 누군가, 보현보살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원래는 꼭 보현보살 여러분들 칭견하시기 바랍니다. 보현보살은 이렇게 아무리 시력이 2.0 눈이 좋아도 볼 수도 없고, 보현보살은 지식이 높아도 볼 수도 없고, 보현보살은 산매에 들어가서도 아성지 산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현보살을 칭견할 수가 없어요. 보현보살은 어디 계시냐, 여기 같이 제 옆에 항상 같이 계신데도 누구나 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보현보살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은 하암경 10정품에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센보살님이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보현보살을 만난 사람은 간센보살의 가피력을 언제나 또 만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놓는 것이 하암경 얘기고, 특히 정초에 제가 보현보살을 이제 주절해서 시작을 하암의 법문을 시작한 것은, 보현보살은 다른 이름으로 목숨을 연장한다 해서, 우리 가늘고 좀 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연명보살이라 합니다. 연명보살.
연장할 때 연자, 목숨을 늘려주는 보살이다. 중생들의 목숨을 늘려주는 보살이다.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생명을 참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보현 행원을 실천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살다가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보현보살이라면 따라붙는 말이 보현연명보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얍삽하게 그거 저기 방구 많이 끼고 냄새나는 몸뚱이 오래 사는 연명이 아니라 개향, 정향, 해향으로 향기롭게 사는 중생을 일컬어서 보현, 연명보살의 가피를 받았다 하죠. 법무사는 우리가 이게 향을 피울 때 그 나무로 된 향은 안 피우죠. 나무. 사람이 다 향기로우니까. 우리는 굳이 뭐 화장품도 안 발라도 이쁘잖아요. 왜? 인물이 되니까. 향수를 안 뿌려도 향기롭고 더 이상 꾸미지 않아도 사람이 아름답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현 행원을 실천하는 사람의 몫으로 놓는다 이죠. 그래서 보현보살을 어떻게 만나느냐, 보현행원이 뭐 최대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덕리 주변이라 자기의 공덕을 신심 있게 해서 남에게 이득 주고 덕화를 베푸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베푼다. 이것이 이제 보라는 뜻이요. 넓을 보자. 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 제가 오늘 이거 저번 달에 책을 한 300권 드렸는데 아무래도 한 권도 안 가져오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갖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많이도 가져오셨다 그래. 안 가져오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설마 한 30분 안 가져오실까 그래도 한 70분 안 가져오실 거 한 70권 다시 더 놔뒀더니 그것도 모자란다. 그죠? 또 여러분들 다음 달에 또 안 가져오고 또 저는 책 또 다음 달에 또 나눠주는 게 한번 가져오실 때까지 한번 나눠드리게 보자. 왜냐하면 요즘 제가 법무사에서 오니까 그 강주는 두 번째 치고 환경연구원장이라고 이름을 띄놨는데 가만히 요즘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 보니까 저기 보시금이라고 많은 돈을 주시는데 그 돈 가지고 제가 띵가 먹었다가는 죽을 것 같고 그거 가지고 책 얼마든지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돈 가지고 뭐 안 가지고 오시는 대로 계속 책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돈으로 안 하니까 다 여러분들 돈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살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도 삶이 외롭고 쓸쓸할 때는 하은경 약창계 작은 해설책을 읽어본다. 그다음 그거 한 20년 동안 썼던 제 새벽 일기예요. 새벽 일기.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약속했듯이 오늘 할 대목까지만 그 약창계를 낙낙한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약창계 다 읽지는 않고 그 보현보살 제대 중 거기까지가 있죠. 예? 예. 직근강신 신중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1페이지만 24페이지 1페이지까지만 읽겠습니다. 대방광불하음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 세계해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하음 전범 해인삼매 세력고 보현보살 제대중 직근강신 신중신 대방광불하음경 용수보살 약창계 남무화장 세계해 비로자나 진법 현재 설법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
근본하음 전법륜 해인 삼매 세력고 보현 보살 제대중 직근강신 신중신 대방광불하음경 용수보살 약창계 남무하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노사나 서가모니제여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하음 전법륜 해인 삼매 세력고 포연보살 제대 직근강신 신중신. 오늘은 거기까지 이제 법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 때는 각자 능력껏 해서 살아갑니다. 흔히 학식이 높은 분들은 학력으로 살아가시고 재산이 많은 분들은 재력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높으신 분들은 권력으로서 백성을 이끌어가고 국민을 이끌어가면서 잘 이제 권력을 잘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경제인들은 재력으로, 또 정치인들은 권력으로, 또 학자분들은 학력으로, 스님네들은 법력으로, 그리고 또 뭐 미스 코리아처럼 이쁜 사람들은 매력으로 각자 자기의 능력이 다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체력으로. 저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저희 어른 스님은 니는 아무 힘도 없으니까 울력이다. 울력으로 그러니까 어른 스님 명령을 받들어서 울력으로서 범어사 와가지고, 울력이라고 하는 건 노동하는 거 있잖아요.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울력으로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법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살 때 뭘로 사셔야 되겠어요? 원력으로. 아이고, 그래, 원력으로 사셔야 돼요. 여기 오늘 법당에 못 들어온 중생들은 업력으로. 그래, 업력으로. 우리 업력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원력으로 사셔야 되겠어요? 원력으로 사시는 분들은 악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우리 절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보현행원을 품었을 때 우리 가슴 속에는 저 강물이 진주를 품고 저 산이 큰 옥을 품고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보현행원의 원력을 품고 부처님의 길을, 하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참 지난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인생길에서 많은 위로가 될 것인데, 그러나 종일토록 산마루를 걸어가면서도 그 산이 무슨 산인지 모른다. 이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산을 종일토록 가면서 시위가 있는 활을 당겨가지고 뭐 새를 잡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시위줄도 없는 활을 당겨가지고 다른 번뇌를 잡아내는 재주를 하안경을 보면서 늘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 우리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보현보살이 잘 보이지도 않고 보현행원을 실천하려도 아득하기만 해요. 마치 그것은 뿅아리 보고 니도 닭 아이가 알 낳아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 우리 뿅아리가 알 놓을 수는, 계란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고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부처님하고 동급이 됐을 때 보현행원을 솜씨가 무르익었을 때 얼마든지 양껏 우리 솜씨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 솜씨가 무르익지 않을 때는 생사를 잡아 째는 것이 해가지고 보현행원 하려면 뭔가 아까워. 눈에 보이는 것도 거슬리고 귀에 들리는 것도 거슬리고 내가 내 마음을 주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불을 갔다가 올 때 제가 이제 대웅전 갔다가 새벽에 눈 감고 이제 제 방까지 옵니다. 어떤 때는 눈을 뜨고 옵니다. 딱 108발자국이니까 어김없이 제 발자국이 떨어져요. 보제로까지 오면 49발자국 만에 딱 들어오거든요. 제 앉는 자리까지. 법당에는
발자국이라. 그런데 자기 발자국이 몇 발자국도 셀리지 못한 사람도 애매하다고. 눈 감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한번 눈 감고 내 방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조심조심히 해가지고 대웅전 5계단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18계단 내려와가지고 죽을 똥 살 똥 해가지고 제 방까지 가. 이제는 눈 감고 잘 댕깁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감았든지 눈을 떴든지 훤하든지 캄캄하든지 내 보는 능력은 똑같아 이거예요. 캄캄해졌다고 내 보는 성품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대낮같이 밝았대서 내 보는 것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구나. 이먹고 내가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원래 배고 같은 피부인데 요즘 새카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도 음식이 입에 안 맞고 쓰고 저걸 먹어도 쓰고 꿀을 먹어도 쓸 정도로 몸이 안 좋고 코피는 터지고 죽을 지경이래 지금. 그런데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음식이 쓰다가 좀 회복되니까 먹는 것마다 또 음식이 달짝지근하다. 그럼 음식이 단 것도 아니요, 쓴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달고 쓴 것은 인연 따라 있는 것이다. 인연을 따르지 않는 나는 정말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보현행원이라 합니다. 인연을 따라가지 않는 본심을 쓰는 마음, 일심을 쓰는 진심을 쓰는 마음을 보현행원이라 하지 생색을 쓰는 것은 보현행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신심이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불심이 돼버려야 보리심이 돼버려야 저절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푹 익어져야 되는 거라. 복숭아도 푹 익으면은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가육은 가육대로, 씨는 씨대로 잘 분리가 돼요. 예? 홍시가 푹 익어버리면 홍시 껍데기 빼면 껍데기 뺏겨지고, 씨는 씨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덜 익은 거는 서로 안 떨어지려고 달라붙어가지고 야단이다요. 씨하고 그 이래 발가내려면 욕 본다, 욕 봐요. 밤송이도 다 익으면 저절로 더 갈라져가 있고 나락도 다 익어야 야무지게 도정을 해서 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이제 앵가이 절에 많이 댕겼으니까 중은 뭘로 또 부처님이 불자는 뭘로 익어가야 되느냐. 보현행원으로 인생을 익혀가야 된대. 부처님의 태양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그 부처님의 태양 아래 부처님의 태양이 뭐 네 태양 따로 있고 내 태양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해는 똑같이 불일보조라. 부처님의 태양은 하나인데 중생이 저마다 익어가는 모습이 다 다르다. 달라도 괜찮다. 나는 사과만큼 익을 것이고 니는 앵두만큼 익어라. 니는 봄에 있고 나는 가을에 있고 그런 거 철철이 다르다 할지라도 각득기소라. 각자 모양대로 각자 뜨거운 사람은 뜨거운 대로 익어가고 차가운 사람은 차가운 대로 익어가서 어쨌든지 이 세상에 한 세상 살면서 내 소질과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해양하다 가는 것이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나눠드린 그게 보현 행원의 10가지 꼭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또 뒤에 그 개성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수준이 있으니까 또 한문도 본다 그죠?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뭐 알아도 보고 몰라도 보고 그냥 이 정도는 까막눈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보는 것이라. 보현행원이라 참 이 글을 읽는다는 것에도 가슴이 짠하게 6번 기타줄처럼 가슴이 찌릿하죠. 이게 기타줄처럼 가슴에 울림이 없으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예경재불이라 이게 10가지가 뭐냐 하면은 10가지가 네 번째 참회 업장이라고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 10가지가 중생 업장이 녹는 길이 여기 순서대로 쫙 써놓은 겁니다. 예경재불이라 부처님께
예경을 하지 않는 사람을, 예경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절대 존중하고 신심 있고 공덕 있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참여를 못해. 예경하지 않는 사람은 빠적빠적거리고 예의 없는 사람들은 달게 들어. 아주 무례하다고. 누구에게 예의를 제일 잘 갖춰야 되느냐? 자신에게 먼저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을 우리는 자존심이라면서 자존심. 자기에게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것을 뭐라 하느냐? 자만심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자만심하고 자존심을 착각해서 산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심이라. 남에게 숙이는 것인데, 그런데 남에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자만심이잖아요. 교만심. 그것이 이제 꺾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잘나신 모든 부처님께 예경을 먼저 올리고, 예경을 올린 사람은 부처님을 칭찬하게 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뭐 도반이든지 선배든지 후배든지 칭찬하지 않고 헐뜯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예경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을 칭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불경은 희한하게도 순서대로 아주 순리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읽기만 해도 오늘 뭐 1년 업장은 다, 10달 업장은 다 소멸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남을 잘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은 광수공양이라 널리 내 형편껏 말도 부드럽게 하고 뭐도 부드럽게 하고 이제 참 이렇게 남을 도와주게 돼가 있어요. 그게 강수공양하게 되면은 문수보살이 팔을 쭉 뻗어가지고 116손 여기서 같으면 110kg를 하지 뭐 줄여가지고 그까지 저 멀리 있는 선제동자한테 이 마정수기를 내리거든. 110리나 되는데 110리를 할까? 110kg 어디만큼 해보고 막 저기 만주까지 팔 뻗어가지고 아이고 이러니까 선제동자 머리를 문수보살이 만지는 거는 되게 사람이 여기 예의가 있고 남 칭찬할 수 있고 이 자존심이 있고 사람이 자비롭게 되면은 그 손길이 아주 길어지게 되가 있어요. 그리고 자비롭게 되면은 빨리 가서 도와주기 때문에 발길이 신족통이 열려서 발길이 빨리 가게 되가 있다. 빨리 가고 멀리 가고 멀리 가는 것을 우리는 넓을 보자 썼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보현 행원이라. 그것이 바로 보현 행원이라. 그러니까 손도 길어지고 눈길도 저 보세요. 쌍꺼풀도 꼈지만 자유로운 거 안녕하세요. 아주 눈길도 그냥 보드리해져가지고 이게 안 되고 눈총이나 놓고 레이저 팍 쏘가 인석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라. 흉내 내려도 안 되는 너무나 자유로워져가지고 눈길도 아주 보드랍게 자유롭게 되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부드러워진다. 말도 이 추운 겨울에 말도 싸늘한 게 아니고 따뜻하게 포근하게 그렇죠. 저는 입만 띄면 거짓말한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널리 남들에게 공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남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돋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자기가 돌아보면은 제가 이 범어사에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 네 범어사 얻어먹은 거 많잖아. 이제 갚아라. 시급했어요.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정말 밥도 많이 얻어먹고 보시금도 많이 받고 제가 이렇게 베풀어 드린 거는 꼬랑지만큼 쥐꼬랑지만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금 기회 왔을 때 조금 해드리고 그래도 뭐 힘에 붙이면 또 먹튀해야지 먹고 튀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것도 여러분들이 또 계시니까 좋긴 합니다만은 어제 다음 달에는 간음제를 조금 더 많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남에게 가장 큰 해양이 뭐냐라면은 법회 모임에서 녹록이라고 하는 건 저 쓸데없는 돌무더기를 녹록이라 하는데 머리 숫자 채우는 거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머리 숫자라도 법회에 자꾸 채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강경 10해양품의 해양 중에 이런 해양이 있어요. 법회를 만들어서 해양하는 거 있잖아요. 큰 돈도 안 들어있고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라. 예? 법회 해양이라. 법의 모임 있잖아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
여기서 뭐 우리가 긴 소리 짧은 소리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참회업장이라, 업장을 참회할 때는 다시 줄여서 여기 전체 얘기를 반복합니다만 5가지로 줄입니다. 예경을 잘하라. 그 다음에 참회를 하라. 남의 좋은 일 있을 땐 따라서 수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더 좋은 일 있으면 남에게 법을 건청하라. 건하고 청해야 된다. 그래서 법화경도 제일 마지막 28품자가 뭡니까? 보현보살 금발품이에요. 법화경도 제일 마지막에 라스트에 누구예요? 보현보살이. 하안경도 제일 마지막에 라스트에 보현보살이에요. 그분들이 항상 뭘 하느냐? 그분들은 예경을 잘하고 참여를 잘하고 수의동참하고 따라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잘 건하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타일시 성불도 복에 해양하는 게, 이것이 업장소멸하는 겁니다. 그 5가지가 인욕이 안 된 사람은 이 5가지가 힘들어요. 잘 참는 것을 넘어간 사람들, 이해타산이 없는 사람들이야만 예의가 비로소 갖춰졌어. 그게 이제 참회 업장이라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참회 업장을 하고 나면은 절로 남 잘 되는 게 좋아서 수의 공덕하면서 박수를 치게 돼서 눈꼬리가 달라져요. 눈꽃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눈이 이렇게 치켜 올라간 사람들 사나바가 시집 못 간다 그랬거든, 여자는. 그러게 아가씨가 눈이 올라가니 어릴 때부터 걱정이야. 아를 시집 못 가까 싶어서. 그래 아 놓으면 또 걱정이니까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아가 나한테 이래 돼버렸대. 요런 아가씨가 요런 남편을 만났는데 아가 요래 될 줄 알았지. 근데 아가 요래 됐거든. 둘째 놓으니까 또 요래 됐거든. 막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청전법륜이라, 무엇이니 해도 이 형광등이나 이게 뭐 어디 저기 카메라가 돌아가거나 뭐 이렇게 이 보일러가 돌아가거나 여기 전부 다 시계 하나가 다 돌아가더라도 전기가 흘러야 되듯이 청전법륜이라,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에는 무엇이 흘러야 되느냐? 부처님의 전류가 흘러야 된다. 전법, 법륜, 예? 부처님의 그런 법력이 우리 심장에서 요동쳐서 같이 돌아가야 참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싶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이 없습니다. 선악은 어디에 있느냐? 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붙었을 때 선한 생각, 못된 생각,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암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선악이 본래 없다. 그래서 재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내 마음을 없애고 나면 선도 악도 없다. 물에 비친 달은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본래 달이 아니다. 그렇게 물에 비친 달 같은 선악 시비에 휘말리지 말아라. 시비굴리에는 막 해도하라. 옳다 그러다 하는 데는 고개를 돌려버려라. 우리 옳다 그러다 하는 게 절에서 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까? 성리 문전에는 고차가 아니라 명성과 이익이 있는 자리에는 고개를 높이 들어서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저도 물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청불주셔라. 어쩌든지 부처님 같은 선지식들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시기를 발언해야 되고, 상수불학이라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하암경 같은 고준한 인간이 가야 될 근본 인간의 도리의 길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상수불학을 우리는 사홍서원 할 때는 뭐라 하죠? 법문무량 서원학. 막 그런 그거 난 책을 가져올라기 싫다. 안 가져오시면 가져오실 때까지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삶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는 뭘 본다? 요 책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 하암경의 요지 중에 요지. 자, 큰 소리로 3번만 읽겠습니다. 항순중생, 항순중생, 항순중생. 항상 중생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준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준다. 그 사람을 절대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다스릴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눈치 전혀 못 채도록, 자존심 안 상하도록
간접적으로 어떻게든지 살살 돌려서 얘기하고 바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암암리에 도와준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명훈갑피력이라 합니다. 명훈갑피력이라. 부처님한테서만 우리가 명훈갑피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훈갑피력의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알게 모르게 남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인연공덕 속에서 도움을 받고 많이 살아갑니까? 크게는 드러난 건 우리 어른 스님으로부터 해서 여러 신도님들로부터 해서 오늘 또 보니까 어디 보스턴 갔다 오셔가지고 고디바 초콜릿 가져오시더라고. 고디바. 또 우유였는 그쪽에 비누도 가져오시더라고. 얼마나 뽀얘질지 다음 달에 걱정된다 이게. 부처님의 인연공덕을 해가지고 뭐든지 자 그분이 제 자존심 안 상하게 그러시니까 스님 얼굴이 너무 시큼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이타이 가져올라다 이거 가져왔습니다. 소리는 못 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시큼했으면 그 뽀얀 우유 들었는 그 비누를 하나 가져오셨을 그때는 심정을 알지.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점잖은 분인데 그러니까 스님 저도 이거 써보니까 좋대요. 그런데 제가 그거 쓴다고 되겠습니까? 락스를 뿌려도 잘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항순 중생이라 항상 중생의 마음을 수순해야 된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어디에 머무르시느냐? 보현보살은 항주일상이라. 항주일상 따라해 보세요. 보현보살은 오직 머무는데 한 가지의 모습으로 머무른다. 그 한 가지의 모습이 소위 무상이라. 참 하암경에 그렇게 나와요. 십정품에. 보현보살이 늘 모습이 한 모습뿐인데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무상이다. 모습 없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모습 없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지. 봤다 하면 꿈일 거요. 봤다 하면 착각이라. 놓고 보면 허무일 뿐, 잡고 보면 착각일 뿐. 무엇을 일러 보현이라 하는가? 보현보살을 언제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삼매가 깊은 공부 도인이 돼도 보현보살이 안 보여. 내가 시력이 좋은 보안보살이 돼도 보현보살이 안 보여. 보현보살이 언제 보일까요? 내가 보현보살이 됐을 때. 예? 내가 누가 됐을 때? 그건 보현보살이야. 내가 간센보살 됐을 때는 애서 간센보살을 안 찾아도 늘 간센보살 하고 같이 댕긴다. 잘 때마다 같이 자고 일어날 때마다 같이 일어났고 뭐 방구를 끼든지 욕을 하든지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늘 간센보살이고 늘 보현보살이라. 내가 보현보살의 행운이 안 되는데 보현보살을 만날 수는 없어요. 바둑도 뜨다가 보면은 내가 고수가 됐을 때 고수의 수가 보이지 하수는 고수의 수가 보일 수가 없어요. 느낌이 옵니까? 요리를 하다가 솜씨가 무조건 익어졌을 때 그 재료를 이렇게 다루는 솜씨가 달라. 고수는 부드럽거든. 처음에는 스승에게 붓거시를 손잡아가지고 이래 땡기라 저래 땡기라 붓거시를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나중에 운필이 되고 붓거시를 자유자재로 쓰면은 스승님이 손잡아주면 어때요? 나라 내 혼자 쓴다. 누가 손잡아 줄까 싶어 겁난다. 솜씨 얻기 전에는 운전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남인데 코치를 받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운전할 줄 알면 옆에 간섭하면 어때요? 신경질 난다. 내리라 마 내 혼자 해도 된다 이런다. 자 여러분들 원래는 어쩌든지 야무지게 해서 보현보살 있잖아요. 그렇게 친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항상 무상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생이 보현보살이다 생각하고 중생을 모시는 것이 보현행원의 실천의 극치입니다. 극치. 그런데 우리는 내보다 좀 못한 사람은 돈으로 찌눌러버리고 학식으로 찌눌러버리고 권력으로 찌눌러버리고 또 뭐죠 우리처럼 인물 좋은 사람 인물로 찌눌러버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남을 갖다가 못 살게 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길이 항순 중생이다. 네 하자는 대로 해라.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합니까? 내 가슴에 못을 박으면 네 가슴에는 꽃다발을 안겨줄 것이다. 이게 이제 보현 행원이라. 어렵잖아요. 저부터는 안 됩니다. 안 돼. 입만 요래 살아가지고 나불나불하게. 그런데 그게 될 때까지 하는 중생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지막은 복의 향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야 한다. 보현보살은 목숨을 길게 해주신 데서 연명보살이요. 또 보현보살의 공덕에 그런 덕하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풀어주기 위해 덕리주변이요. 또 보현보살의 현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 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자하게 자애롭게 어질고 자애롭게 은혜롭게 남을 깨우쳐 주는 거. 자, 그 뒤에 오늘은 뭐 거기 여기 한경 요청을 못 드시고 요걸로만 하고 말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법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스님들이 저기 장엄연불이라 할 때 그 대목이 있어요. 가사정대 경진급이요 신의상자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필경무능 보온자라. 이거는 이제 대받았다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받았다. 예를 들자면 대받았다. 부처님한테 출가하시기 전부터 출가한 뒤에까지 오늘날까지 계속 부처님을 괴롭히던 우리 불교의 공공의 적 대받았다. 그러면 보현행원은 어떤 대받았다까지 성불해야 하암경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암경의 완성은 어디냐? 대받았다의 성불이다. 그래서 재무자성 종신기라. 가령 불교 경전을 머리에 이고 쏟아 경전을 대장경을 다 외우고 법문을 많이 듣고 온 세월을 긴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신의상자 변삼천이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받았다 품에 보면 이 대목이 나오죠. 전생에 내가 전생에 불교 공부를 하고 싶었어. 나를 위해서 불교의 그런 묘한 대성법을 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내 평생 왕위도 버려버리고 그분을 모시고 살겠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했다. 이것이 이제 법상이 된 데서 신이 상자, 내가 법의 법상이 돼가지고 의자가 돼가지고 그분이 걸터 앉아서 법문하시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지금 이런 법상, 신이 상자, 내 몸이 법상이 돼서 그분이 이제 걸터 앉아가지고 법문하실도록 신이 상자 변삼천이라 가는 데마다 엎드려 뻗쳐가지고 법문하시고 들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전생에 나는 누구냐 석가고 전생에 내 엎드려가지고 법을 들었던 왕은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때 걸터 앉아서 법문했던 사람은 누구다? 대받았다 했다. 그래서 저 대받았다가 아시타 선인일 때 내가 대받았다한테 법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금생에 이렇게 성불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대받았다가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대받았다 너무 미워하지 마라. 대받았다 너무 미워하지 마라. 내가 대받았다 덕분에 성불했다. 그래 대받았다는 다음 생에 천왕열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까지 주잖아요.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받았다로부터 당신을 해탈시키고 해방돼 버렸기 때문에 원수를 다 놓아줘 버렸기 때문에 더 거룩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한 맺힌 사람들 보고 네가 내 눈에 눈물을 내면은 네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게 해야 될 것인데 못된 사람들 네 눈에는 피눈물 날 것이다. 이게 아주 못된 사람들 있대. 네는 비록 나에게 눈물 나게 하지만은 나는 네 눈에 감사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네 하자는 데 다 해줄게. 그 사람이 감복할 정도로. 예?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불법을 전하는 길이다 이 말이죠. 약불전법 도중생이라 중생을 위하여 이게 뭐 십지품에도 자세한 얘기인데 그 다음 달에나 언제 여가 될 때 법문해드리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만약에 불법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면은 미혹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암경을 이렇게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공한 메아리가 되더라도 설해놓고 울림이 있도록 기록을 남겨놓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이보제불 막대한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막대한 은혜가 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심으로부터 이 보제류도 생겨졌고 대웅전도 생겨졌고 그죠? 대장경도 생겨지고 저희 가사도 있고 이렇게 있고 모든 것이 필경 마침내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대목하고 마칩니다. 전단 목주 중생상이라 전단향 나무로 이건 제가 꼭 그거 점안식 할 때 잘 쓰는 법문입니다. 점안식 할 때 나오는 구절이기도 하고 전단향 나무를 가지고 중생상 여러 가지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들기도 하고 그 전단향 나무 가지고 급여 열의 보살형이라 부처님 불상도 조성하고 간센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상도 조성을 하는데
만면천두 수각이라 그 뭐 각기 모습은 조각을 해놓으면 다 다르지만은 양문훈기의 일반향이라 그때 들을 문자는 우리가 좀 유식하게 합시다. 들을 문자는 냄새 맡을 문자로 써요. 한문에서는 냄새 맡을 문자라. 만약에 냄새를 맡아보면 그 향기를 한번 맡아보면 일반향이라 뭐 쪼빗하게 만든 조각이든 뚱뚱하게 만든 조각이든 잘생긴 부처님의 조각상을 해놨든 보살상을 해놨든 또 내지는 조각 못하고 떨어져 이게 침향입니다. 침향 좀 비싼 거예요. 얼마나 향기로운지 한 번만 맡으면 콧구멍이 다 뚫힌다 이게. 막힌 사람이 한 번씩 냄새 맡도록 해드립니다 이게. 꽉 막힌 중생들은 이걸 맡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조각이 안 되고 옆에 떨어져 나가는 부시래기를 하더라도 맡아보면 전부 뭐예요? 전단향 냄새가 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굵직굵직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굵직굵직한 무리의 지도자로서 낑기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보필하고 사는 우리 같은 사람으로 소시민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전부 다 불성은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함경의 첫 번째 이 세준묘원품의 40부류의 중생들을 언급하면서 1번 언급하는 게 보자 돌림 보살들이에요. 보라고 하는 건 보편 타당성하, 보편 동일하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불성이 동일하다. 그 뒤에 나오면 직건강신, 신증신, 족행신증,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뭐 주산신중, 주림신 쭉 이름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뭘 뜻하느냐? 설사 불성이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다 할지라도 나머지 다양한 업성이 있다. 업은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각자 할 역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위대한 일이나 각자 타고난 업이 있는데 그걸 극복해서 저마다의 이 세상에 쓰임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마다의 보현행원이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보현행원품을 좀 더 나중에 보현행원품 책도 드리겠습니다. 보현행원품 책도 드리고 또 한경 약창계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늘 가져가십시오. 양껏 찍어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조금 추우신데 올 겨울 좀 잘 견디시고 그렇게 건강 잘 하시고 올해 한 해도 하시는 일들이 운수 다 대통해서 그 부처님절에 다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가름합니다. 성불하십시오.